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제 성경은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눈이 있죠. 이 눈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인체의 기관입니다. 시각 기관이죠. 눈으로 사람도 보고 얼굴도 보고 뭐 글도 읽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것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받아들이는 정보에 인간이 가진 그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보의 한 8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건 우리 짐작이 가시겠죠? 이 눈이 차지하는 그 인식의 양이 아주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요, 되게 신기하게도 보고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에 가면 어린이 신문 아니면 어린이 잡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그림을 이렇게 숨겨 놓으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뭐 국자, 연필, 뭐 지우개, 토끼 뭐 이렇게 써놔요. 그럼 그걸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찾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국자 같아요. 제 기억에 국자 같은 건 금방 찾아냅니다. 뭔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부분을 보면 잘 보면 맨 끝에다가 국자 그 그릇을 살짝 그려놨어요. 그럼 국자가 그 그림이 껴있는 거죠. 그런데 국자 같은 거 말고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건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찾는 어려운 게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답을 보죠. 그럼 답을 보면 어디쯤 그 그림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그림이 보여집니다. 거기 있어? 하고 이제 원래 그림을 찾아보면 여기 있네, 여기 숨어 있네, 금방 보입니다. 알고 나면 다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요 뭔가를 알고 나면 잘 보입니다. 들판에 꽃이 있을 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기한 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좀 더 쉽게 눈에 이렇게 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꽃도 볼 때 내가 아는 꽃이 내가 모르는 꽃보다 더 잘 보인다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모르는 꽃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런 꽃이 있네 하면서 그 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보면요, 그 꽃이 거기에 한 송이 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피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지나쳤다가 어느 날 어떤 가게나 어떤 상표나 브랜드를 알게 되시면 여기에도 그 가게가 있잖아, 아니면 이것도 그 브랜드네 하면서 다시 새롭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눈이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거예요. 지나치기만 하고 봐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서야 눈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아는 것만 보이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로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요, 벌써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고 그 성전을 깨끗게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한 서기관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의 질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예상하는 답을 뛰어넘는 놀라운 대답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은 질문을 받기만 하셨지 질문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요,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게 아니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시편 110편을 보면 성령에 감동된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 이제 주가 두 명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주는 뭐고 저 주는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진짜 시편 110편을 찾아보시면 이 두 주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조금 다르죠? 오늘 36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리내 읽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대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될 때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말한 주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다음에 나오는 내 주라고 말한 내 주께라고 말한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 곧 사단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킬 때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이야기를 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보다 아랫사람, 다윗을 이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질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미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그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많은 시편을 암송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많은 부분이 시편이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암송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읽으실 때마다, 이 암송하실 때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같은 시편 110편을 읽고 암송하고 또 가르칠 때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되심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분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 읽다 보면 시편 11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신지 다시 물어봐야 될 만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다윗처럼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여 세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도 인간 다윗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예를 들어서 압제하는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겨 승리를 안겨줄 그런 인간 차원의 구원받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셨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 세상의 그 악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이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신데 내가 알고 예상했던,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 거죠.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요한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표적들, 또 이적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냥 내 생각에, 내 기대 속에서 나를 구원할, 나를 이끌 만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게 된 그 현실이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피상적이라 그럴까요? 그냥 형식적이라 그럴까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대나 어떤 상식선에서, 아니면 그냥 교리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보기를 원하세요. 마치 그 숨은 그림 속에서 제대로 그 그림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찾겠습니다. 내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 통해서 우리 늘 찾고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보고 들은 대로,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온 세상의 승리가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또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예상하는 정도의 그런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놀랍게 온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구하고 찾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서기관들의 그 위선을 보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다윗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숨겨진 모습들, 감추고 있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38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대요. 여러분, 긴 옷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길고 흰 그 세마포 옷 같은 건데요, 서기관들도 사람들이 보통 입고 생활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대요. 자, 그럼 긴 옷이 뭐 편하고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좋아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긴 옷 입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긴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느낌을 받고, 내가 더 거룩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약간 이렇게 의시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보여주고 또 높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는 그 성경 사본이 있는데요, 사본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 회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치면 제가 서 있는 자리쯤 되겠죠. 이런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또 잔치의 윗자리, 여기도 상석, 특별석이죠. 이런 데 앉는 것을 좋아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아셨어요. 서기관들이 실제로 긴 옷을 입고 또 문안을 받으며 회당에 가면 이 상석에, 특별한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서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과시하고 높임 받는 것, 이런 거 좋아했다는 것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주님이 아신 게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 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도들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자,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때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그 가산을 그렇게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동시대 인물인 요세푸스도 같은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삼키고는 정의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정의를 위반했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마저도 그렇게 다 먹어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말씀합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말씀하셨지, 이렇게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 나오는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그 배려는요, 너무너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쪽을 좀 남겨 놓았다면, 그 잊어먹었다면 다시 가서 그거 배우지 말고 남겨둬라.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취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람나무를 떨 때에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뭔가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공개가 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또 이 11조를 먹을 때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소산으로 11조를 드릴 때 그것으로 레위인과 함께 또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이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그 가산을 다 해먹어버릴 수 있습니까?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겉으로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판결이 더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들이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보신 것들, 그것들을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사람들은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예요. 한두 명은, 아니면 한두 번은 그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내가 숨기고 있는 것, 내가 안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남들 모르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있으세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했던 그 모든 숨어있는 동기들까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두 가지를 적용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로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모습, 우리의 실제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고침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보여달라고 구하고 그 모습에서부터 정직하게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두 번째 적용인데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것,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시죠. 주님이 모든 것 다 아세요. 감추인 것도 아시고 보여주려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는 그 시선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그 진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숨겨있는 그런 동기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게 되는 거죠.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그 예수님께 꾸밀 것 없이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여인의 뜰에는요, 헌금함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그만치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1번과 2번 헌금함에는 성전세를 냈고요. 3번과 4번 헌금함에는 번제와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치는 여인들이 그에 상당하는 그런 헌금을 냈고, 5번 헌금함은 목재를 위한 헌금, 6번 헌금함은 분향단의 향을 위한 헌금이 되고요. 7번 헌금함은 금잔, 8번은 남자의 속죄제, 9번은 속건제, 10번은 비둘기, 11번은 나실인 서원, 12번은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13번은 기타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많죠? 13개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은 곳이 아니라 여인의 뜰,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곳에 이렇게 쭉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함이요, 이 노쇠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헌금은 하지만 사람 손이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헌금함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니까 이 헌금함에 동전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면 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젤그랑 젤그랑 이런 소리가 났다 그래요. 헌금함이 있는 그 여인의 뜰,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나쳐야 할 그 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쨍그랑 쨍그랑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독특하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 예배당 밖에 그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표가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나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보셨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넣는 그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헌금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좌르륵 좌르륵 막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부자들이 돈 넣는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자, 과부가 낸 헌금이 2렙돈이라 그래요. 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여러분 2렙돈이니까 헌금함에 넣었을 때 딱 아는 거죠. 아, 하나가 아니라 2개구나. 2렙돈밖에 안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2렙돈이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이 렙돈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절반 정도 되는 액수인데 어떤 지역은요, 이 고드란트보다 더 작은 렙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통용이 안 됐다 그래요. 아마도 너무 작으니까 쓸 필요가 없었나 봐요. 당시에 한 사람이 일했을 때 받는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복잡하죠? 이게 한 고드란트랍니다. 오늘날로 좀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뭐 하루 일해서 100불을 받는다고 하면 100불에 64분의 1, 그러면 1불 60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은 결국 한 2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막 달란트도, 죄송합니다, 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뭐 많은 돈을 막 주르륵 넣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달랑 두 렙돈 헌금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는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헌금함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던 어떤 부자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노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액수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만 드려도 이 여인보다 64배나 더 많은 그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렙돈을 낸 이 가난한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냈노라고, 많은 헌금을 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44절입니다. 저희는, 부자들입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부자들이 어쩌면 자신의 그 부기 위해서 수많은 동전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전부를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헌신, 얼마만큼의 헌신이었는지 그 헌신의 양을 보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두 렙돈,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아주 낮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두 렙돈은요, 그녀의,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활비라고 말하고 있는 원어를 보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쓰이는 그런 필요한 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필요해서, 의식주를 포함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비용을 전부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모습 속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정말로 가장 큰 것을 드렸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많이 드린다고 해서, 부자들이 쩌렁쩌렁 소리나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또 적게 드렸다고 해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때로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보이려고 헌금했을 때 그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보시고, 억지로 했던 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인색함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됐다, 아주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칭찬했던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자, 가난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할 수 있었겠어요?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했을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도 칭찬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많고 적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라 그 중심 마음, 그 사랑,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한두 명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는 없죠. 우리의 헌금만이 아니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세요. 형식이나 또 위선이나 아니면 뭐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 아니면 내 욕심과 또 뭐 재물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좀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상식과 기대 이상으로 크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깨끗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평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중심을, 또 때로는 우리의 위선까지도 정말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